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14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대면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어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따라야 할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저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파괴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풀이 무성한 밭처럼 어수선하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윤리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무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가득 덮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상황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이 몹시도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의 홍수에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이전과 같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동안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로 확장되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일 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그 중심에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터 위에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며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와 주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환우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 주셔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다른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 일으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남성 중창단의 귀한 찬양이 주님 귀에 귀하게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귀한 찬양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찬양이 더욱 삶이 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를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단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땅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해 하소서. 기름을 부으사 주 예배하게 하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이 땅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해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거룩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성중창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찬양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귀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내 관심과 내 필요를 채워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필요에 따라 바꾸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때때로 보면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의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은사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적절하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돕는 은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철칙, 또 예배의 철칙은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 이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이어야 됩니다.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 이것이 은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함께 아까 읽었지만 예배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태도와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찬송시, 시편이죠.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배 순서예요.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간증, 이런 것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여러 형식이 있듯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예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은 특히 그 중에서 방언의 통역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통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바울이 통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뜻이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그 뜻이 통하는 자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영적인 뜻이 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면 오늘 28절에도 나오지만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신과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언과 계시를 구별하라, 이 말을 누가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가 진짜인지 아닌지 예언하는 사람이 구별해 주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교통정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당시에는 물론 구약은 있었지만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신약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게 성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이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 여러 교회들의 그 기준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편지를 쓴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받은 그 계시를
영분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직접 받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이 제대로 없었던 그 시대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르쳐준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가르침으로 증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예배가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발 좀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즉 제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의 은혜와요, 내가 듣고 가르치는 은혜는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듣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들었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그 영역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에서 엄청난 벽에 부딪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 나도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봉사와 헌신인 거예요. 내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는 그 사람의 영은 제재를 받는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영이 그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장하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여러분 신비롭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과 육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 우리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의 그 결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일의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냥 육체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몰트만 박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그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등 육의 일들과 대립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육체의 일들과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빗대어서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 일, 영어로 말하면 work죠. 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은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만드는 것과 자라는 것의 차이. 이 두 차이는 뭐냐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커가는 거고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드는 당사자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사람이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의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아까 제가 그랬죠. 자라난다. 자라게 하신 분의 의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 절제를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저 육체의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질서와 조화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문제가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나를 주장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혼란과 분열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절제와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의 실상이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게 해석을 또 이게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도 여성분들이 3분이 계신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여성들은 아무 말도 않고 지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거룩한 영적 의미도 봐야 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컸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말싸움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만을 토대로 보면 예배 중에도 자기 의견에 맞지 않거나 잘못 알아들으면 막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5절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발 좀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이런 특권 의식이 이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제발 잠잠하라,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34절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냥 문자적으로 봐라,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 오면 여성들은 조용히 해라. 여러분, 그거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온전히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다움, 여성다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다움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믿음과 사람다움은요, 저는 정비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별로야. 여러분,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 고매한 성품, 아주 좋은 인격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구원은 내 성품과 인격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람다움과 믿음은 정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람다움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절제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신앙의 절제와 질서는 뭐냐면 그릇된 독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인생을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어디서 본 얘기인데 인생은 4단계래요. 초급, 중급, 고급, 명품. 초급은 뭐냐면 왕자와 공주래요. 내가 최고,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초급 인생이래요. 그럼 중급 인생은요, 기브 앤 테이크래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생. 고급 인생은요, 겸손을 잃지 않는 인생,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생이래요. 명품 인생은 뭘까요? 그분은 명품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푼수. 왜 푼수냐면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이게 명품 인생이랍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책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크게 2가지래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인생, 또 하나는 부름받은 인생이래요. 쫓겨다니는 삶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경쟁이 있죠. 목표에만 집중하고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부름받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경쟁 대신에, 목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름받은 삶보다는 쫓겨다니는 인생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나만을 위해, 내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전에 읽은 책 소명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정한 소명자는 누구냐? 수많은 청중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소명자래요. 유일한 청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흔들릴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청중들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내 삶을 새롭게 다듬어 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그 삶을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질서가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와 은사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품위를 잃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게 단정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조화를 잃지 않는 성도다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저 사람들만 기뻐하는 예배, 사람들만 은혜 받는 예배, 절제와 질서보다는 때로는 광적이기까지 한 그 예배가 요즘 이 시대에서는 그게 더 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힘들어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진정한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10가지의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 한 가지의 고통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함을 무서워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할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기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천마디 만마디의 가증한 입술보다 한 가지에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역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주의 것이기에 당연히 돌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 건축 주일헌금 등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태풍의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물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세시대에 교회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나로부터 새롭게 일어서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참되게 부흥케 하시고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의 삶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금 예배하는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식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월 일단은 오늘까지 부산시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비대면 예배가 내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미리 녹화를 하기 때문에 9월 6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돼서 한 주 더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12일 토요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 예배 우리 유튜브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때로는 생방송으로 새벽에 예배는 지금 드리거든요. 근데 좀 태풍 때문에 못 드릴 때는 전날 미리 녹화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에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수요 심야 예배도 유튜브에 계속해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계속 드리는데 뭐 많은 분들은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나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몇 분, 서너 분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문자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리고요.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지금 저도 좀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 예배는 한 4부 예배로 좀 분산을 좀 시켜서 드릴까, 만약에 풀리게 되면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영남 권사님 딸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요즘 결혼식은 또 50명 이상 못 모이고요. 또 가족들과 이렇게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 아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김수미 집사님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됐었죠? 방창용 집사님 부인이시죠.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좀 부인과 쪽으로 좀 아프셔서 지금 여기 일신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교회 여러 암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교회도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리창도 좀 깨지고 청년부 쪽에 그쪽 대형 비닐하우스 철제가 저희 주차장을 덮쳐가지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청년부실은 안 다쳤어요. 전기선만 끊어놓고 다행히 건물은 파손은 안 됐고 그쪽 펜스하고 이 뒤쪽 공장에서 또 여기 뒷 바로 공장 문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태풍 때문에 저희 교회 쪽으로 넘어와서 다행히 건물은 안 치고 펜스만 좀 부셔졌는데 월요일 날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